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요즘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는 책을 가지고 매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큐티하는 본문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요. 오늘 이 큐티 내용이 아마 오늘 본문 말씀일 겁니다. 어저께든지 어저께하고 오늘이 포함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사회학자 율리히 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현대 사회를 이렇게 정의하면서 위험 사회다, 위험 사회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물론 그전에는 위험한 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학이 발전되어지고 문명이 발전되어지고 사람들의 인식과 지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너무 위험한 사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정말 안전합니까? 위험합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위험합니까? 안전합니까? 세월호 사고, 또 옛날 삼풍백화점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고들이 있죠. 우리나라에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다뉴브강에서 여러분 그 생각 이렇게 해봤어요.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으로 여행 가는 건 동남아랑 여행 가는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비행기 값 자체가 한 100만 원 돈 나오고 100만 원 돈 이상 나오고 유럽까지 가려면 힘든 건데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갔는데 돈 많이 들이고 또 시간은 또 얼마나 냈겠어요. 왜냐하면 2박 3일로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비행기 시간이 많기 때문에 8시간 9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일정이 4박 5일 이렇게 잡힙니다. 못해도 3박 4일 이상 잡히는 그런 일정을 내서 시간 내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큰 유람선이 와서 들이박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름다운 궁전을 막 지난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궁전을 바라보다가 유람선이 와서 들이박아서 8초 만에 약 8초 만에 그러니까 열도 새기 전에 가라앉았다고 하죠. 그런 사고를 볼 때마다 참 위험한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놀러 가서 사고 난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요즘은 좀 잠잠하지만 여러분 아침 뉴스를 좀 봐보시면 아침에 7시나 6시쯤에 아침 뉴스를 봐보시면요, 어제 저녁에 어디서 불이 나가지고 누가 어떻게 됐고 누가 투신 자살했고 뭐가 몇 층 추돌났고 이런 밤사이 있었던 사건 사고들을 축약해서 그것도 아주 큰 사고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고가 난다면 우리 수요일날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알지만 저희 교회 함께 가끔 예배 드리시던 안중순복음교회 집사님 계세요.
집사님, 그 남편이 일하다가 위에서 떨어져 가지고 발목, 골반, 허리 막 이런데 막, 그러니까 위험이 거기에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아주 그냥 수없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있었어도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해 가지고 그 많은 위험들을 눈앞에서 보듯이 취재해서 막 서로 경쟁하듯 보도를 해버리니까 그 위험들을 눈앞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아무튼 이 세상이 위험한 세상이라는 게 실감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단지 그런 실제적인 사건 사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경제는 어떤가요? 그래도 우리 교회 가정은 뭐 그냥 이럴런지 모르겠지만 한국 경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사람들에 의하면 지금이 IMF 때보다 훨씬 더 심한 경기 침체라고. 이건 뭐 다 하는 이야기예요. 경기 침체. 고용 절벽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고용 절벽. 옛날에는 그래도 취업자가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좀 받을 만큼 받으려면, 물론 지금도 일자리가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일하는, 좀 적게 받는 그런 일들은 이것저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특별히 청년들이 일할 곳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이 PC방을 전전하는 줄 아세요? 부모님한테 돈 받아가지고 거기서 시간 보내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 자기 현실을 못 느끼는 거거든. 경제적으로도 아주 위험한 상황이 지금이에요. 우리의 몸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몸은 정말 건강하신가요? 별 문제 없나요? 적어도 10년, 20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평균 수명이 80세, 90세, 100세가 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지만 여러분의 몸은 정말 안전한가요? 병 안 걸리시나요? OECD 40, 50대 남자의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1, 2위란 거 알고 계시나요? 40, 50대. 가정은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하세요? 특별히 대도시보다 저는 그만큼 더 심한 게 뭐냐면 이 신도시, 청북 같은 작은 신도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율이요, 전 세계 3위입니다. 1위가 아닌 게 다행히 1위가 아닌 게 50%가 넘어요. 반 이상이 이혼을 한다는. 여러분 잘 버티고 잘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남편이 됐든 누가 됐든 뻑하면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아무리 말씀으로 얘기해도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 없거든요. 철저하게 이기적이거든요. 남편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거든. 나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시대는 좀 평안한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중고등부 아이들도 꽤 있는데, 저희 자녀들도 있는데 정말 하루에 3분의 1 이상의 시간을 게임하는 데 쏟습니다. 쉬는 날이요? 걔네들이 쉬는 날을 즐거워하는 이유는 앉아서 하루 종일 핸드폰 가지고 게임해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으니까 그게 즐거운 거예요. 컴퓨터 게임, 아니면 컴퓨터 게임 하다가 지루하면 모바일 게임하고, 모바일 게임 하다가 지루하면 컴퓨터 게임하고.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자신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을지. 맨날 게임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뭐 머리 쓰고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게임 총 쏴가지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겁니다. 폭력이 난무한. 저희 아들이 갑자기 생각난 건데, 도덕 선생님이 과제를 내주셨대요. 과제가 뭐냐면 사회에 있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해서 실제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근데 저희 아들 모둠에게 주어진 주제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과 폭력.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아빠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폭력이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우리 아이들 시대는 어떨까요? 아이들이 자란 그 시대는 어떨까요? 폭력 없어질까요? 저는 정말 악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옳은 것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돈 되면 옳은 거고, 그냥 즐거움은 옳은 거고. 우리 자녀들은 안전합니까? 여러분 가정 정말 안전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안전함, 안정됨, 평안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평안함이 없으면 다음 길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저도 이제 가끔 일을 해보지만 교회에서 예를 들어 사다리를 가지고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에 있는 그 형광등을 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낮아가지고 평지에서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면 뭐가 불안하나요? 다리가 불안해. 다리가 부들부들 거려요. 그러면 이거 잘 못 껴요. 게다가 이게 유리잖아요. 유리면 떨어뜨리면 깨진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기 시작하면요, 이거 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 중에서 형광등 못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일해 보니까 저도 이제 일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해보니까, 여러분 힘을 쓰잖아요. 평상시에 얼마든지 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 저 생각보다 힘 세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드는 것도 여러분 발이 불편하면 못 듭니다. 그거 아세요? 자세가 이렇게 잘 안 되거나 디딤발이 온전하지 않으면 들지를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평안, 안전은 그런 거예요. 안전이 있어야, 따라합시다. 안전이 있어야 모험할 수 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찬양,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는 찬양과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 언덕을 떠나서 막 모험하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홈리스 중에서 캠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맨날 밖에서 자기 때문에 밖에서 자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편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캠프가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머무를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안전함이 있어야 그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삶이 안심이 돼야, 안정이 돼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줄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안전한 집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전한 집, 안심할 수 있는 집. 집만 들어가면 엄마가 막 내 모든 존재론적인 나의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막,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러니컬한 건 부모님이 공부 못해도 돼 이런 아이들이 공부 잘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니까. 스트레스 준다고 아이들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안전해야, 요동치지 않아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6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따라합시다. 영혼의 닷. 영혼의 닷. 영혼의 닷이 뭐, 여러분 닷이 뭡니까? 닷은 배를 흔들리지 못하게 않도록 하는, 배가 정박해 있을 때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고 멈춰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굉장히 무거운. 재밌는 건 또 그걸 배 위에 실으면 또 배가 가요. 근데 배가 멈추려고 하려면 그 무거운 닷을 바다에 내리면, 그게 영혼의 닷이죠. 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운전하시는 분들 자동차 좋아하시죠? 굉장히 비싼 1억짜리 스포츠카를 여러분들에게 누가 공짜로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 받을 사람 있나요? 다 받겠죠. 근데 1억짜리 스포츠카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차 너무너무 편의 기능도 좋고요. 뭐 딱 누르면 뭐 다 되고, 속도도 막 제로백도 몇 초 안에 나오고 막 달릴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았다고. 에어백도 너무너무 많다고. 근데 이 차에 딱 안 좋은 점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것만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공짜로 타시라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차는 브레이크가 없다고. 사실 분들이 있어요? 없죠. 닷은 그런 거예요. 내가 안전히 거할 수 있고, 그래서 모험에 항해를 할 수 있는, 마치 내 삶을 이 힘겹고 위험하고 불안한 세상을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닷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요동치 않을,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그 영혼의 닷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그 세 가지를 보기 전에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가 쓰여진 어떤 시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서는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 예수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율법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해서 쓴 거거든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그들에게 문화 같아요. 문화. 우리나라 설날에 떡국 먹어야 되는 것처럼 그들은 유월절에 무교절 연결되어져 있고 무교만 먹는다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문화로 젖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쓰는데 그들에게 위기가 생겼어요. 요맘때가 한 사람들은 저작 연대를 한 80년대 정도, 80년 정도로 봅니다. 그것보다 전일 거라고 봐요. 근데 여러분 AD 60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로마의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게 집 한 채가 있는 게 아니고 몇 채가 막 도시 자체가 불타버리는 그런 수없이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대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막 소문이 퍼지는 겁니다. 네로가 불을 냈다. 시 쓰려고 노래 부르려고 네로가 불을 냈다. 막 이런 풍문까지 떠도니까 네로가 불낸 사람을 정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타겟을 삼은 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신흥 종교로 떠오르던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잡아 죽이고요. 제가 그 사도 바울이라는 최근에 만든 영화가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의 이 앞부분만 도입부만 봤는데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길거리에다가 십자가를 만들어 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들통나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거기다 매달아가지고 몸에 기름을 뿌린 다음에 산채로 불로 태워버렸어요. 그 장면이 영화에 재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쉽지 않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핍박이 있었던 그 시기인데요. 심지어 히브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만이 아니라 같은 민족, 자기 나라의 백성 유대인들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핍박했다니까요.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 돌로 때려가지고 죽이잖아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런 핍박 가운데 살고 있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나 더 이상 예수 안 믿을래, 예수님을 안 믿을래 하고 배교라고 이야기하는, 돌이켜서 예수 믿는 거 다 소용없다고 안 믿을래라고 생각하는 그런 위험들이 생겨난 그런 시점에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근데 이 권면하면서 때로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주 따끔한 말로 그들을 혼냅니다. 그 중에 이제 좀 몇 가지 좀 봅시다. 그들을 혼내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힘겹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5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2절 읽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의 초보, 믿음의 신앙의 기초만 가지고 있고 그 이상은 전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단단한 거 못 먹는 애기 같다 너희들. 젖밖에 못 먹냐 어떻게? 그러면서 막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 8절 말씀.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뿐만 아니라 말씀도 잘 모르고 말씀도 아주 기초적인 것밖에 모른다는 거야. 그것도 다시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이게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안 하고 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몰라요. 어찌됐든 말씀의 기초와 초보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야 될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말씀의 기초도 없으니까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일들을 하지 않는 거죠. 좋은 야채를 내야 되는데 야채를 내지는 않고 그들의 삶의 모습이 엉겅퀴와 가시를 내는 것처럼. 전 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 다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몇 번이나 예배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맺히고 있는 열매는 가시와 엉겅퀴인가요? 아니면 좋은 열매인가요?
어떤 게 좋은 열매일까요? 자, 이렇게 막 꾸짖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꾸짖으면서 좀 세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 그러다가 배교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나중에 불사라진다. 이게 뭐예요? 너희들 다 나중에 지옥 갈지도 모른다. 그러다가 그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지 싶었던 것 같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 첫 번째 영혼의 다시라고 생각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 구원과 관련이 있는 것, 구원 그 자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정말 구원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어저께도 물어봤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없대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 보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는 살아가요.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천국 갈 수 없다면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해가지고 돈 많이 벌려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얻으려고? 내 가정 안에 액세서리처럼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좋은 가정, 멋있는 가정 만들려고요? 무엇보다 우선되어져야 될 우리 영혼의 안정, 위험하고 어련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영혼이 안정되어지려면 여러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다시. 제가 조금 안타까운 건 어떤 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물음표가 꽂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받았어요 라고 말하면 구원이 뭔데? 그럼 대답을 못해요. 어찌됐든 너희가 불사르게 되어질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히브리서의 저자가 히브리서를 보고 있고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러나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그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에 속한 것이 구체적으로 증거로 드러나는 게 있었는데 그 증거가 뭐였냐면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 보면서도 마찬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굉장히 마음 가운데 와닿는 것 중에 하나는요, 예수 믿는 증거는 눈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증거로 드러나는 어떤 현상들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현상들은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하나님도 너에게 구원에 속한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형제를 섬긴 것. 섬긴 게 뭐예요? 도와줬다는 거죠. 돌봐줬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형제, 교회 성도, 여러분 가족들 말고요, 섬긴 부분이 있나요? 뭘로 섬기셨나요? 뭘로 사랑하고 계시나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잊어버리시지 않으실 거라고,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그것이 그들의 영혼에 다시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섬기는 것이 서로가 서로를 묶는, 요동치 않게 만드는, 그냥 친구가 좋아서 게임 친구니까 제가 장담하지만 머지않아 헤어집니다. 그 친구는 오래 못 가요. 취미로 묶인 얼마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묶이고 그 보혈과 복음으로 묶여야
그것이 우리의 영혼, 여러분에게 영혼의 닷이 있어요? 구원 받으셨나요? 그리고 구원받은 표징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있나요? 섬기고 있나요? 쭉 연결되어지긴 하는데, 자, 다음 또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그 영혼의 닷을 보자고요. 영혼의 닷이 뭔지는 19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것이 영혼의 닷 같아서 그것 때문에 휘장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뭔데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었던 그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죄 있는 사람은 이 휘장 안으로 함부로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이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 휘장은 두꺼워가지고요,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몸이 찢기듯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을 쫓아 이미 먼저 거기로 들어가셨고 여러분들을 그곳건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셔서 나를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 하나님 앞에 서도 죄 없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렇게 안전한 게 어디 있나요? 이렇게 안전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엄마가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요즘 그런 표현 텔레비전에서 많이 하는데, 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도 다 보고 계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고, 지금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는지, 예배 안 하고 딴짓하고 있는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요즘은 그런 친구들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예배 시간에 핸드폰 꺼내놓고 게임하고 다 보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 부분과 관련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죄 없다 하신다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내 죄를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혜, 그것이 우리의 영혼의 닷입니다. 내가 잘하고 잘못하는 것이, 내 잘함과 잘못함에 내 안전이 좌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영혼의 닷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그것이 명확히 있는지, 그 믿음이 확실히 있는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히브리 기자가 영혼의 닷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자, 갑자기 1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원래 맹세하지 말라고 인간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를 하는데, 자기보다 더 큰 이는 없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어떤 맹세를 하셨나 보세요.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잊지 않고 있는 그 아브라함 얘기를 꺼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고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맹세하셨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앞에서. 그 아브라함이 그걸 받나요? 못 받나요? 받게 되어지죠. 자녀를 못 갖던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포인트는 15절이에요. 15절 말씀이 있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처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정말 이렇게 창세기 이렇게 보다 보면 이 얘기하면 길어지지만, 그
막 황당해요. 그냥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게 끝이에요. 복 준다고 약속은 하셨지만 어떻게 복 줄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냥 교회 가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정확하게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있게 이렇게 안내되어질지 그런 얘기들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가면서 이 믿음의 행동을 보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이스마엘도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되어지는 이삭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어낼 거라고. 그래서 처음 약속하신 다음에 25년이라는 기간이 흐르고 나서야 그제서야 그 약속의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그 예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의 말씀을 믿는 것이 소망이 된 것이 그에게 영혼에 다시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요동치 않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또에 관한 희망입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몸인가요? 여러분의 가족인가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을 안정되게 고정되게 만들어줄 수 없어요. 여러분, 직장도 안전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안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소망. 우리가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받게 되어진 게, 여러분 10명의 아들을 낳았나요? 70명의 아들을 낳았나요? 그래서 받게 되어진 건 이삭 한 명입니다. 적어도 그가 본 건, 눈에 본 건 그 정도예요. 많이 봤다고 해도 12명 아들 낳는 거, 아니 거기까지 있지도 못했어요. 그 이후로 죽었지. 그리고 그 이삭은 2명의 아들을 낳아요. 야곱과에서. 야곱이 12명 낳고, 그 12명과 가족들이 다 함께 에집트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그때 70명이었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알게 되어지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낳았던 그 한 명을 통해서 70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되어져서 출애굽하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을, 그리고 자기가 그 자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 그 약속이, 그 맹세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번성되게 하셨음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믿는, 핍박받고 있어서 어려워서 이렇게 요동하고 저렇게 요동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혼의 닷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그 영혼의 닷은 구원,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소망의 말씀, 그것 붙잡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해요. 오래 참음으로. 가끔 아쉬운 경우가 있어요. 믿음의 선한 행동을 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데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가. 그러면 못 얻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청소년분들도 잘 기억해야 돼. 잠깐 반짝하는 믿음, 하나님 전혀 놀라지 않으세요. 예배를 한번 드리려고 마음 먹었으면 잘 드리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 남편들이나 위에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영혼의 닷이 있어야.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안전하면 우리의 영혼도 안전합니까? 그러면 몸이 불편하면 우리의 영혼도 흔들리나요? 물론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제가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2가지 경험을 한번 얘기할게요. 한 번은 이렇게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뭐 할 일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한 1년 정도를 그냥 세미 풀타임으로 사역했기 때문에 아침에 교회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3일을 그냥 집에서 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번은 이제 참 좋았는데 좀 시간이 오래되니까 지루하더라고요. 텔레비전 보면서 소파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사실은 그때 뭘 해야 됐냐면 빨리 저희 아내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고 젊은 사람이 나이 들어가지고 그냥 멍하니.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하고 제 영혼도 평안했을까요? 아니요. 불안한 거죠. 몸은 편한데 불안해요. 반대의 경우도 있었어요. 주일날 제가 섬기던 교회가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섬기던 교회가
지하에서 불이 나가지고 노래 거기도 상가교회였는데 강남에 있는 상가교회에서 지하에서 노래방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근데 그날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예배 가운데. 그리고 막 연기가 시커멓게 올라와가지고 막 사람들 다 대피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요. 대피도 못하고 이제 불이 어디서 났는지 모르니까 계단 자체에서 저희가 3층이었는데 3층하고 4층이 교회였는데 계단으로 쫙 시꺼먼 연기가 올라오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 성도들 섬겨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참고로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마른 수건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냥 마른 수건 대고 있으면 아무 소용 없고요. 마른 정신을 물에 적셔가지고 코에다 대면 숨쉬기가 한결 좋아요. 그걸 이렇게 맞고 그 온 교회를 다 돌아다녔어. 쓰러진 사람 없나? 없어진 사람 없나? 그리고 다 대피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요만큼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위험한 시기에 막 사람들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이 창문 열어놓고 저런 조만한 창문인데 열어놓고 뛰어내려야 된다고 막 3층에서 막 이러다가 다 죽는다고 막 불안해가지고 막 이래저래 하는 막 그런 사람들. 하지만 여러분 영혼이 안전하면 상황이 아무리 어떻게 되어질지라도 요동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혼에 다시 내려져 있으면 조금 풍랑이 인다고 할지라도 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라기는 이 위험한 세상,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무엇을 붙잡고 안전히 거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거할 수 있나요? 돈이 그걸 가능하게 만드나요? 여러분의 건강은 가능합니까? 여전히 불안하지 않나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불안이 있지 않나요? 바라기는 그 구원, 그 은혜, 그리고 무엇보다 요동치 않는 약속의 말씀의 소망 붙잡고 영혼에 단 내리고 오히려 그 영혼에 다시 내 영혼의 안정감이 내 상황과 내 모든 여건까지도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연결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 한 구절. 그래서 먼저 영혼에 대해서 잘 내린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지 말씀 한 구절 읽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소원하는 마음 담아서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지만 사르지 못하고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로 불안케 하고 안심치 못하게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도 그러하고 내 자녀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진로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우리의 가정의 경제 때문에도 불안하고 내 육신이 망가지면 그나마 몸마저도 병들면 어찌하나라는 생각도 들고 수없이 많은 불안 요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기도하오니 소원하오니 바라오니 은혜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오니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은혜의 명확한 사실이 우리의 영혼에 다시 되어져서 요동치 않을 수 있게 알려주시고 그 안전지대 위에 든든히 서서 믿음의 모험을 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때로 물이 높이 일어날 수 있고 불이 높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